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표했고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적용 대상에 교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침은 24일부로 교회가 대상에서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주요 내용은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요즘은 공문을 많이 보내옵니다. 시에서 보내온 공문에 교회가 지켜야 할 수칙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 노래 자제, 성가대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정규 예배는 금지사항이 아니지만 정규 예배 중에도 찬송은 자제해라는 말이고 또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7월 8일 행정조치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교회에는 이 권고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지켰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많은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찬송가 부르는 것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다면 2, 3절은 생략하고 부르고 또 예배 중 찬송 순서가 4번 정도 들어있다면 2번은 생략하고 2번 정도만 하는 그런 교회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대 사역은 거의 멈췄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 활동은 멈췄지만 예배 찬송은 평상시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그러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조치이고 또 그것이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무엇인지, 찬송할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예배 때 찬송은 왜 하는 것인지, 예배 때 드리는 찬송과 일상의 찬송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예배 때 찬송이 제한받는다고 우리의 모든 찬송도 제한받는 것인지, 예배와 찬송, 삶과 찬송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마스크 쓰고라도 찬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으로 갑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이하 보십시오. 법궤가 움직일 때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기에 헤만, 아삽, 에단이 찬양대장으로 등장합니다. 왕 다윗은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절에서 6절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삽이 찬양대장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튕기며 재금을 치며 나팔을 불며 모든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제 7절에서 36절을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절 보십시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다윗에게 어떤 절절한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도다. 성막은 옮기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텐트, 잘 만들어진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스러운 막,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도다. 그렇게 다윗에게 안타까움, 절절한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입니다. 이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그때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22장으로 가서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로 다윗에게 거룩한 집 짓기,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22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다윗, 성전 짓는 대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비용을 비축하고 귀한 자재들을 구매하며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이제 28장으로 가서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건축 준비를 많이 하는데 설계도까지 성전 설계도까지 성전과 부속 건물 설계도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았음을 말합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 보십시오. 이때는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미 많이 늙었다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원숙한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에 상왕입니다. 지혜롭고 원숙한 상왕 다윗. 그가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2절에서 6절 보십시오. 아시듯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직을 비롯한 성전의 직무 수행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관리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합니다. 레위인 전체에서 30세 이상 남자들의 인구를 파악하니까 38,000명입니다.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 성전 업무를 맡은 자였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으며 4,000명은 문지기였고 나머지 4,000명은 연주하며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 레위인 모두를 우선 각반 24개 반차로 나눕니다. 이제 25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중요한 언급입니다. 지금까지 성막은 수시로 옮겨져야만 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보좌가 영원히 예루살렘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레위인을 24개 반차로 정비한 이후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듯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무엘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식 없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4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엘르아살의 후손 16명, 이다말의 후손 8명, 합 24명을 우두머리로 해서 24개 반차로 제사장 직무를 정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장입니다. 제사장 그룹 정비에 이어서 찬양대 그룹을 24개 반차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대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직무 정비 이후에 바로 찬양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그룹의 총괄 지휘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입니다. 여기 여두둔은 아까 나왔던 에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름을 확인했듯이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 합 12개 시가 여기 아삽이 쓴 시입니다. 시편 29편, 62편, 77편, 89편 총 4개의 시가 여두둔의 작품입니다. 시편 88편은 헤만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도 잠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6장으로 갑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만 조금 후에 바로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으로 가서 33절 보십시오. 헤만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헤만의 할아버지입니다. 더 따라 올라가면 38절 보시면 그핫과 레위가 나옵니다. 이제 39절에서 40절 아삽의 족보인데 쭉 따라 올라가면 게르손과 레위가 나옵니다. 44절에서 48절 에단 즉 여두둔의 족보인데 쭉 따라 올라가면 머라리와 레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기 때문에 이들 가문을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들 그림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12개 지파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점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한 개 지파를 차지해서 이렇게 12지파가 형성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지파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방금 확인했던 그 3명의 찬양대장의 족보 그리고 제사장의 족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레위가 이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였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 게르손, 그핫, 머라리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그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아론 직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식 없이 죽습니다. 남은 두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다윗 시대 사독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쭉 내려와서 아히멜렉 아까 확인했던 사독과 아히멜렉이 이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찬양대장 3명, 이 3명이 누구의 후손인가? 레위의 아들 중 게르손의 아들들이 쭉 내려가면 찬양대장 아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핫의 아들 중 이스할의 아들이 쭉 내려가면 엘가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요엘이 나오고 헤만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은 아론의 아들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헤만은 역시 레위의 후손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중 머라리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 에단, 여두둔이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마 이 헤만이 어렸을 것입니다. 헤만하고 아삽하고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아마 사무엘의 선지 학교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진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 레위의 후손임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역대상 25장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정비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찬양으로 섬길 자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발을 다윗 독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합니다. 찬양대를 선발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웬 말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번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대로 번역된 원어 차바라는 단어는 복무하며 섬기는 사역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성전에서 하는 봉사를 일컬어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군대 지휘관을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선발해서 그들에게 맡길 직무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원어는 예언하다를 의미하는 단어 나바입니다. 한글 성경 대부분은 노래라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은 예언하다로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반영이라는 말입니다. 레위인 찬양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대의 섬김은 기능적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찬양은 성경 66권 말씀의 체계적 기초 위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 말씀의 튼실한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곧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 새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찬양과 찬양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관련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과 관련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 총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찬양대 조직과 정비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 다윗이 그것을 위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아삽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아삽의 지휘 아래 있는 찬양대원으로 구별되어 선발됩니다. 이들의 찬양은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3절입니다. 여두둔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악기를 들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들이 부를 감사의 찬양 역시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제 4절 5절입니다. 헤만에게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4명 아들 모두 신령한 노래를 부를 거룩한 찬양대로 구별되었습니다. 여기 해만의 아들들을 나팔 부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번역 그대로 나팔을 연주하며 찬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는 의미일 것입니다. 해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팔로 번역된 원어는 뿔, 광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높은 명예와 위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만의 자손이 나팔을 높이 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해만의 가정을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14남 3녀, 많은 자손은 복받은 해만 가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5절 뒷부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또 있습니다. 해만을 일컬어 왕의 선견자라고 칭합니다. 선견자로 번역된 원어는 앞을 내다보는 자, 예언자, 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 호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만이 찬송시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해만이 왕궁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삽, 여두둔, 해만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동일한 비중의 찬양 대장들인데 왜 해만에게만 왕의 선견자라는 칭호가 주어졌을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칭합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 여두둔을 왕의 선견자라고 칭합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모두 선견자의 칭호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견자라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이들이 찬양할 때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들이 찬양할 때 왕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있는 찬양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곧 이들의 삶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삽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해만과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복들을 받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해만만이 선견자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모두 선견자의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본문에는 해만 가정이 받았던 복만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아삽과 여두둔 가족 모두 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왜 감동을 받으며 왜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찬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인과 집안이 왜 복을 받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절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여기에 이들은 아삽, 여두둔, 해만의 아들들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14 아들들 합 24명입니다. 24명의 아들들이 각각 아버지들의 지휘 아래 비파와 수금, 이것은 현악기입니다. 재금, 이건 심벌조입니다. 비파와 수금, 재금, 타악기, 그리고 나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들이 망라합니다. 이들 악기들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24명의 아들들 위에는 아버지들 3명이 있었고 아버지들 3명 위에는 왕 다윗이 있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명의 아들들의 하부 조직도 있습니다. 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24 아들이 24개 반차의 장이 됩니다. 그 아들들 각각 아래에는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로 구성된 11명이 각각 또 있었습니다. 총 24개의 반차, 한 개 반차에 각 12명, 그래서
24 곱하기 12 합 288명으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들 288명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입니다. 음악을 배우고 연주법을 배우고 발성법을 배우고 숙달한 전문가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288명은 어떻게 선발되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찬양대에 소속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선발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공정하게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으면 특권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나이가 많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동일한 입장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제비로 선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4명의 아들들 중에서 본문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은 아삽의 아들 삭굴입니다. 그런데 삭굴은 24명 중 세 번째로 제비 뽑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옵니다. 해만의 첫 아들 붓기야는 24명 중 10번째 본문에서 기록된 이름인데 제비는 6번째 뽑혔습니다. 이들 24명이 팀장이 된 각각 팀의 대원 11명들도 그렇게 제비로 공정하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30세 이상 남자 레위인들 총 38,000명 중에 찬양대원이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 중에 24명 제외한 264명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찬양하는 4,000명 중에 288명은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288명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였을 것입니다. 나머지 중 일부는 성전 뜰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288명은 숙련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찬양대원을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 사역은 레위인들만의 몫이었을까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찬양하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위인들이 엄청 많음을 38,000명이나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30세 이상 남자들만 38,000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레위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서 경비 서는 것도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 몇 곳을 찾아 읽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약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일컫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필요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배를 위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무수히 많은 것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시대를 예표하면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 그토록 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함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찬양은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부르터서 소리를 낼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크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바른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을 드림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찬양은 예배자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찬양을 드리는 자는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자는 바른 찬양을 드리는 자라는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모든 곡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곡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신령한 노래들로 검증된 곡들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신령한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 삶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 몇 곡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맞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우리가 성도 되었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성도된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입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정말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은 고사하고 옆집에도 안 가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리고는 있습니까? 모든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을 먼저 드리고는 있습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정말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사 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만 여두둔 아삽이 선견자로 불리워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삶이 곧 찬양의 가사였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인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하는 삶 위에 우리의 찬양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바르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레위인들이라면 찬양대로 선발되어서 연주자로 선발되어서 섬기는 분들은 레위인들 중에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본문 속 찬양대와 같은 찬양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연습으로 잘 준비되어지며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찬양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뿔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신앙이 이렇게 24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복도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바른 신앙의 가문,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찬양의 제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